예, 마태복음 13장 44절하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인데 먼저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시느니라. 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또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이름이 두 개가 나옵니다. 같은 사람인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초조해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아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내 자녀들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속은 redemption, 대신 생명을 대신 값을 주고 도로 찾은 것을 말해요. 잃어버린 것을 도로 값을 주고 도로 찾았어요. 그게 예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찾았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두 단어가 나오는데 창조하신 이가 창조하다 이 원어를 바라보니까 바라라는 원어인데 무에서 유로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구원시켜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행위 이런 것을 말하고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짓다, 지으신 할 때 짓다는 야차르라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심사숙고해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으신 이가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향한 뜻이 있음을 말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분명히 있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네 뜻이 아니고 네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쓰임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분은 우리를 각각의 이름을 아세요. 처음부터 나의 삶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셔요?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오늘 찬양하면서 말씀 받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그 삶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그런 의미에서 한 달 동안 나 스스로에게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수정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2025년을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2월 한 달이 5주잖아, 5주. 주일 5번이에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는 근본 질문 시리즈 해가지고 제가 5번 할 거예요. 그 매주마다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은 한 주간에 그 질문을 계속 하면서 내년을 맞이하는 거죠. 매 주일 주시는 말씀, 스스로에게 하는 신앙의 근본 질문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해답을 찾아서 새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은행에 디파짓한 여러분의 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공통분모, 우리 모두의 공통분모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천국을 소유한 사람 맞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목사님 나 천국 소유한 사람이죠 라고 대답할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 맞아. 분명히 예수 믿어. 맞아.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를 매일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가가 연관이 되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세상 가치관에 또 휩쓸려 버려요.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절 한 주간 동안에 새벽기도, 금요 성령집회, 모임 다 없었습니다. 한 주간에 정말 감사함으로 지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한 주간에 약간 타락했습니다.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푹 쳐져 버려요. 물론 그 시간에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감사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꿇어 앉아서 주님 앞에 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본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와 반도 안 돼요. 제 정성이. 이러다가 타락하는구나. 한순간이야. 한순간.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탑 뉴스, 빅 뉴스예요. 왜? 천국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생명을 버리시고,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을 버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지 믿음으로 귀하고 귀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성경 말씀에 천국은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악한 영의 방해도 없고 병마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경험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생명과 바꾼 생명이기 때문에 그 귀한 삶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염려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물러갑니다. 악한 영의 방해도 떠나갑니다. 병마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귀하고 귀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고 또 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인 근본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저도 마찬가지라는, 내 앞에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과 현실의 원인이 주위 여건이나 어려운 환경이나 나를 괴롭히고 나를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신앙의 근본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신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 세 가지가 구원이라 했습니다.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 모두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구원 열차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 티켓을 받았어.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내가 죽기 전에 열차 표 내듯이 하고 열차 타면 되지. 아니에요. Justification, 하나님이 은혜로 준 그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그 이후에 나는 구원 티켓을 받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 티켓을 얻고 기차에, 구원 열차에 올라탄 겁니다. 올라타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어요. 종착역에 소망이.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환경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는 삶을 향해서 갈 때 퀵 하는 순간이 옵니다. 아무도,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 그러나 나는 어디에서 죽을지, 무슨 병으로 죽을지, 어느 장소에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돌아가시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러나 어느 순간이 왔을 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내 멋대로 생활하다가 나 예수 믿었잖아 하면서 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신경 안 쓰고 먹고 살기 바쁘고 이러다가 죽을 때 되면 나 예수 믿습니다. 이래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가?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가?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가? 이 질문은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2024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가에 이 구체적인 질문을 들어가면 첫 번째, 항상 기뻐하고 나의 소유를 주께 맡기며 살았는가? 내 새끼를, 내 자식을 주께 맡기며, 내가 소유한 재산을 주께 맡기며, 내 모든 하고 있는 일을 주께 맡기며, 내가 어떻게 할 때는 조금 반짝해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을 주와 바꿀 수 있나? 이 믿음은 내가 가진 전 소유를 주께 맡길 때 주께는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13장 44절이 중요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을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이 기뻐하면 계속적인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뭐 숨겨놓고 이런 덕과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가 그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보화는 왜 밭에 감추어져야만 했습니까? 보화는 왜 밭에 감추어져야 했지?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보면 가져갈 거 아니야. 누구나. 저는 이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이 보화가 감추어진 이유는 헛되고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에게는 안 보여. 다시 말하면 세상 가치관으로 열심히 가다가 나중에 펑 해버려요. 그게 30대가 될지 40대가 될지 50대가 될지 몰라. 그러나 저는 목회 지금 이때까지 하면서 그런 분들을 제법 봤습니다. 잘 나갑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가버려요. 그러면서 그 허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말이야. 헛되고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거예요. 왜 두 번째 또 감추어진 비밀일까? 부지런히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 읽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진리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 보물이다, 보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복음의 진리를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교만한 사람, 나 다 안다. 발견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지금 100분의 1, 1000분의 1 알까 말까 지금도 하나님을. 근데 다 안다? 뭘 다 알아요? 진리에 무관심하고 감각적인 쾌락을 좇는 사람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여기 제시된 세 단어가 있는데 그 세 단어가 돌아가서 다 팔아서 산다는 거예요. 다 현재형으로 돼 있어. 원어를 보면 현재형으로 돼 있어. 이 말은 뭐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결단의 행동을 막 해버린다는 거예요. 미루지 않는다는 거야. 막 해버린다는 거야. 이런 얻고자 하는 것에 비해서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순간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보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은 내 소유가 됩니다. 보화가 감추어진 밭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보화가 감추어진 밭은 당연히 가치가 높겠죠. 아는 사람만. 아프리카 남아공 선교사님이 엄청난 몇십 에이커 완전히 버려진 땅에 못 씁니다. 거기 뭐 개발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땅을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샀습니다. 뭐 짓지도 못해요. 뭐 그냥 땅만 사는 거예요. 예. 근데 3년 뒤에 그 밑에서 석유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굴착을 해야 된대.
땅값이 그대로겠어요? 오르겠어요? 예, 그 아프리카 선교사는 굉장히 부자가 됐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복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예수 대속의 보혈이 있고 복음 안에 예수 부활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가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이것을 깨달을 때 엄청난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비유는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로또 사지 마세요. 로또에 당첨됐다. 이것이 1450억 불이다. 이 말이 안 되는데 천문학적 숫자예요. 근데 당첨됐다. 그 기쁨이 어디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성적이라서 표현 못해요? 나 복권 당첨됐어요. 너무 좋아. 그렇게 합니까? 내성적이고 뭐고 팔짝팔짝 뛸 거 아니에요. 구원은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학벌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야. 예수의 피값은 이 땅에서 도저히 매길 수 없는 프라이슬리스, 가격을 매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치를 숫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게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의 비유 아니겠어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야.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100불 정도. 10한 3, 4만 원 되는 거예요. 그것이 6천일이 1달란트야.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연수로 하면 16만 4,300년이야. 16만 4,300년의 어치의 가치야.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건데 숫자로 그냥 하나님이 한번 제시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너무 좋습니다. 조금 화가 났을 때 약간 신경질 나고 머리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요, 요 화가 싹 달아나. 일이 좀 안 풀리고 너무 좋습니다. 내 상황과 여건이 좋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해보고 싶죠? 너무 좋습니다. 자, 손을 벌려서 악수를 이렇게 하는데 바라라 떨어야 돼요. 너무 좋습니다. 시작. 너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좋습니다. 뭔가 조금 일이 안 풀리고 막 앞에 도로가 막 막히는데 저 시베리아 허스크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좋습니다. 세상이 달라져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이 보화의 가치를 깨닫는 자들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사람의 눈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지금까지 꿈켜졌던 것이 다 내려놔버려요. 이 보화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행동해버려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Jesus is everything of my life.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 삶은 그렇게 못 살잖아. 그럴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데 어떤 훈련이냐? 안 될 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구절을 그렇게 오래 묵상한 것도 아니에요. 한 20분 정도 계속 읽으면서 묵상했어요.
뭐 그 뒤로 진주 비유도 나오고 계속 중요한 건 나와요. 그런데 저 구절만, 그런데 스스로에게 내 질문이 나와버렸어요.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맞습니다. 저 확신합니다. 그런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올 한 해 동안에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처럼 그렇게 매 기뻐하면서 주님께 다 내 소유를 맡겼느냐? 답은 아니다. 답은 아니다. 목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막 전하고 듣는 사람은 듣고 말씀 전할 때 나는 잘하고 있고 여러분은 잘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고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소유가 내 것인 양 살았던 때가 너무 많았어요. 한 해 동안에도 구원의 기쁨을 잠시 망각해버리고 불평할 때가 있었어요. 목사가 한순간이야, 한순간. 그러나 감사한 것이 밀려왔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 언제 회복시켜 줬느냐? 가장 빠른 회복이 언제 왔느냐? 바로 그 회복의 때가 전도의 현장에 있었어요. 내 입술로 사람들에게 예수 전할 때 그 기쁨이 다시 살아남을 발견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 나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꼭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가 내 여건 환경, 내 건강이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그 앞에서 내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천국 소유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너무 좋습니다 하니까 내 속에 있는 답답함이 쑥 내려가 버려요. 성령께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말 너무 좋다는 그 좋음의 원천이 구원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상기시켜주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 구절을 주셨구나. 어떤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아니, 항상 어떻게 기뻐해? 신경질 날 일도 많고 근무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같이 사는 부부도 어떤 때는 막 미워 죽겠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왜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저렇게 기뻐하라? 아니에요.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그럴 때 화가 났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피곤할 때 너무 좋습니다. 내 입으로 고백을 해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방 회복시켜 줄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항상 기뻐하고 내가 가진 소유를 주께 맡기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요. 회개는 수정과 실제 그 수정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까지예요. 그렇게 만약에 살아왔다면 더 감사하시면 돼요.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 맞나? 계속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주 곰국에 국물 나오듯이 진국이 계속 나올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통치 개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보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는 그의 백성이고 종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러면 통치를 받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는 내 삶이, 내 마음이 있는가? 계속 아마 가지치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분께 내 소유를 온전히 내려놓고 맡기며 그분이 주신 구원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근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595장이 생각났어요.
우리의 본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여러분의 본분은, 저와 여러분의 본분은 영혼 구원이에요. 목사님, 난 전도 못 이런 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본분은 영혼 구원이구나. 그러나 내 본분을 지금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못합니다. 이런 거는 아예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4절 가사에 보면 또 있습니다.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세요. 우리의 본분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본분이에요. 우리가 이거 없습니다. 좀 해주세요. 이거 모자랍니다. 이거 좀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 외에, 그런 기도는 나중에 하시고,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 우리의 본분의 프라이어리티, 그것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라는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여러분의 본분이 2024년 내가 이렇게 못했으면 나는 달라고만 했구나, 불평만 했구나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요.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가? 이 질문이,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2024년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다시 돌아보는 구체적인 질문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0장 4절 말미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겁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세 단계 과정이 나와요. 첫 번째는, 먼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하는 큐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매일매일 들을 때 그 음성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딱 서 있다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집회할 때 그 특송 부르는 자매 킴 웍스라는 자매가 있어요. 늘 특송을 부르는데 그분은 시각장애우예요.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이제 특송을 합니다. 웍스 지금 나가야 돼. 그러면 그 안내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갈 때, 웍스 지금 물 웅덩이가 조그만한 게 있는데 보폭을 크게 해. 하나, 둘. 보폭을 크게. 계단이 3개 있어. 내가 카운트 해줄게. 하나, 둘, 셋.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가면 어느덧 나는 단상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간증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듣고 순종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면 어느 날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에 딱 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뭐 따로 없어요. 큐티 매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때가 오는 거예요. 영어를 계속 듣고 있으면 어느 날 뻥 뚫려요. 제가 이거를 경험했어요.
신학교 가서 아무리 들어도 안 들려. 아무리 안 돼. 아무리 안 돼. 그런데 계속 신학교는 다녀야 돼. 계속 수업은 들어야 돼. 그런데 1년 지나니까 그냥 다 듣기더라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겠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 모든 삶과 내 이름을 아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2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몸 상태도 다 아세요. 누가복음 6장 8절 앞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다 아시고,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전도의 구경꾼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말씀 안 읽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다 알아.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안다는 이 확신 가운데서 말씀을 보게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걸 확신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해야지 해갖고 되는 거 아니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나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순종의 사람이었나? 그렇다면 감사하시고요. 아니면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하시면 돼요. 결론, 여러분에게는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처럼 그런 기쁨이 계속 있는가가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조차도 안 하고 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은 기쁨. 기억합시다. 이 기쁨은 더 이상 환경이나 형편이나 다른 어떤 문제에 좌우되지 않고 이 문제보다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조차도 내 뜻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 존경하는 어떤 분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방문만 해도 그렇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결혼하면 싱글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삶 전체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삶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의 삶에 똑같다 하면 여러분은 바로 즉각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 후부터 내 생각과 관심의 초점이 온통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곧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이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 예수님으로 그냥 기쁘게 그 예수님으로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사실은 마음은 안 좋지. 그런데 너무 좋습니다.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면 그 인생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평안이 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 생각 다 지켜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이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라는 뜻이야. 천국을 소유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내 소유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한 달 동안 예수님만 생각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